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회를 베푸시고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기이하고 오묘하신 말씀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시드니에 왔더니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좀 이상한 길로 가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헷갈릴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정신이 좀 띵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장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봉제를 하다가 이제 매니팩처러, 그러니까 옷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집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봉제하던 저희 삼남일녀 되는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장사를 하러 나가는데 저도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도 보내주세요. 저도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너무 어려서 장사할 수 없다. 그냥 있어라. 집에 일을 해라. 아닙니다. 저도 꼭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제가 이렇게 성화를 하니까 이런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러면 너는 수표 장사하지 말고 현찰 장사만 해라. 할 수 있겠냐?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옷을 팔러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큰 형님이 저를 그 브라질 상파울로의 그 오리엔테스라는 길, 그 사거리에다가 저를 떨어뜨리고 이제 장사하라고 세일즈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저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처음으로 장사를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사를 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몇 시까지는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보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 청년부, 대학부에. 그래서 그거 만들러 가야 되니까 제 시간에 제가 물건을 주문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저를 인정도 하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마 수천 가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모든 가게를 오늘 내가 다 들어가 본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한 가게 한 가게 들어가서 주문을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세일즈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제가 2,000장을 샘플로 주문을 받았어요. 놀라셔야 되는데
한 집에 10장씩 샘플로 주문을 받으면요 200집에서 받은 거예요. 희한하게요 들어가서 물건 보여주고 소개를 하면요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우리 애랑 비슷한 연령인 것 같은데 장사를 하러 나왔니? 이러면서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냥 사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여간 200집 가까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수만 장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 안 놀라시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집에 장사의 천재가 나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아주 장사의 천재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게,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유태인 손님들이 얼마나 잘 팔아주는지요. 근데 나중에는 막 그냥 무슨 콤비 뭐 이런 차를 가지고 와서 제가 갖다 주질 못할 만큼 바쁘니까 집에서 그냥 곧바로 실어 나르고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겁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믿습니까? 그때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장사의 철칙 3가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첫째, 손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손님 집은 매번 방문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두 번째, 물건을 갖다 줄 때는 아주 퀄리티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을, 최상품의 물건을 갖다 준다. 세 번째, 물건에 이상이 생겼다고 할 때는 즉시 바꿔준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그거더라고요. 내 성도님들 자주 살펴보고 퀄리티 있는 말씀 증거하고, 애프터 서비스는 뭐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살펴보고, 건강하고 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문제 있는 가정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 교회도 그런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래가지고요, 제가 장사의 천재로 소문이 나가지고 상대 출신도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고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상대 출신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냐는데 어린애가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장사의 천재였을까요?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중에 드러났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필라델피아로 제가 공부를 갔을 때입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는 너는 진짜 이제 목사가 되겠구나, 결혼도 했는데 아이도 낳았는데 신학을 하는 걸 보니까 넌 진짜 목사가 되려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저를 장사꾼 되는 거 포기하시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학비를 댈 수 있도록 가게 하나를 오픈해라. 네 집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게를 오픈하라 해서 캔디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이 캔디 가게가
이 필라델피아에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공부가 이미 시작된 단계라서 잘 알아보지 않고요. 사람 말만 듣고 이 캔디 가게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버지같이 생각하라고, 정말 아버지같이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 가게 주인이. 또 그 여자분은요, 자기를 엄마같이 생각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엄마같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딱 믿어가지고 그냥 3일 만에 그 가게를 인수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매상이요, 그분들이 말하는 매상의 10분의 1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가게를 인수받을 때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장사 잘하는 사람인데 이까지 조그만 캔디 가게 하나 못 운영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제가 날마다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졸업할 때까지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머리를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게 캔디 가게가 그 동네에 4개인데 우리 집이 가장 맛있는 초콜릿 가게고 유명한 가게인데 이상하게 우리 집 가게 앞을 지나서 다른 가게로 가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머리를 써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습니까? 뭐 장사의 천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능력 없고 경험 없는 아이도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항상 머리에 넣고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무화과는 원래 우리가 쓰는 원력으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이 3월에 싹이 나고 5월, 6월에 열매가 조금 맺혀져서 8월부터 10월까지 열매가 익어갖고 딸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3월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에는 싹이 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 3월에 이미 무성하게 나뭇잎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뭇잎이 많은 거 보니까 열매도 있겠구나 하고 들여다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끝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1시간씩 2시간씩 길가에 서서 기도를 했지만 신앙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기도는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저주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없고 저주받게 되어서 결국은 남의 나라 속국이 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예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멀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기도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면요 결국은 열매 얻게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낫습니까? 현대는요, 책방에 가면요, 아니 그냥 구글을 찾아보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도는 안 된다,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에 관한 책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고라. 믿습니까? 예, 구하지 않으시면 얻지 못해요. 구해야 얻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걸로 확신합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1999년도에 지금 우리 교당이 세워진 부지를 살라고 할 때입니다.
그 당시 렌트해서 쓰던 건물의 주인이 교인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더 이상 못 빌려준다 그래서 리스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성도님들을 모시고 어디로 갈 곳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산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산기도를 가면서 매달 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다고 될까? 기도하면서도요, 이런다고 과연 없는 게 생겨질까?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딱 맞는 값에 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살라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다운할 돈이 없는 겁니다. 다운을 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뭐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주택은요, 교회로 변경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다가 부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렌트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은요, 사람이 살 만한 집이 아니었어요. 왜? 다 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택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산기도 가면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뭐 필요하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요, 지하실에 물이 이 정도, 하여간 정강이까지 찼는데 보라색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물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냄새를 맡았더니 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집에 유전 터졌나?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로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날까봐 우리가 911 뭐 부르고 막 그렇게 거기 이제 소방대 부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가서 메일함을 이제 이렇게 뒤지게 됐는데 그 메일함에 그 영수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이 비리 도대체 비리인지 영수증인지가 하여간 써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오일 컴퍼니 그 미스틱이라고 하는 컴퍼니에서 와서 몇백 갈론을 넣었다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소를 보니까 번호는 똑같은데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소 번호인데 길이, 저희는 45 드라이브였고 거기에 써 있는 그 주소 길은 45 로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집이 그 주택에서 저희가 잠시 살았거든요. 원래 기름을 쓰던 곳이었는데 가스를 쓰는 보일러로 바꿨어요. 근데 가스로 쓰는 보일러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 입구 바깥에 나와 있는 파이프, 기름 넣는 파이프 그 입구를 막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거기다 대고 기름을 넣는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일 탱크가 없는 데다 그냥 부었으니까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베이스먼트에 뭐 기름이 막 가득 차게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엔요. 변호사 통해가지고서 이제 오일 컴퍼니에서 와갖고요. 그 컨테미네이션 된 것들을
전부 다 더러워진 것들을 치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흙 퍼가고 뭐 다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파갖고 거기다가 또 세멘트 넣고 막 이래갖고 아마 뉴욕시에서 가장 든든한 베이스먼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1층, 2층이 있고 다락이 있는데 이게 다 오일 냄새로 너무 심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 컴퍼니에서 뭘 더 해줄까 이렇게 하는데 더도 말고 이 집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 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갖고요, 이 컴퍼니에서 와가지고 1층부터 시작해서 다락까지 싹 고쳐놨어요. 사람 사는 집으로. 그 다음 주에 팔렸어요. 너무 새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팔아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부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남이 실수해서 그렇게 해서 배상한 것으로 우리가 이 주택을 팔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의 것을 조금 나눠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부지를 갖게 하게끔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그냥 확 말라버리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거든요. 제 생각인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머리가 아주 슬로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뉴욕에는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이 청년 되시는 분들에게 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결혼을 해야지 복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결혼을 꼭 하고 말 거야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고 장사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하루에도 빨리 떠나서 좀 미국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도망치다시피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신학하는 거 반대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표 하나 사주시고 100불 주시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보다 더 믿음 있는 말씀을 하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미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러 왔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재봉공장 가게 되고 비자는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신분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학교는 갈 수가 없고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하면서 봉제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솔직하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짝을 찾으려니까 잘 사귀다가 또 헤어지면 교회에 문제 일으킬 것 같아요, 전도사가.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짝을 찾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딜 가서 막 이렇게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한인 학교 그 총신분교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짝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많이 불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왜냐 보니까 이 한인학교에 오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 뭐 이렇게 결혼하셨다가 헤어지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오시고 아주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학교에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뉴욕에 잠시 이 6개월을 있다가 LA 살 때인데요. LA 가보니까 학교에 여청년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됐죠. 근데 무슨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그 와이프를 구하러 갈 때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가 바다마람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처녀를 만났을 때에 그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상전의 부인인 줄 알고 데리고 가겠다. 너무 지혜로운 그런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요. 주님, 저 여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청년이면 3번 우리 집에 전화하게 하시고 3번 방문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초청하거나 제가 먼저 전화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서 그날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전화가 어디서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여청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노래를 찬송을 하는 걸 보니까 노래를 매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형부가 어느 단체에서 지휘를 하는데 베이스나 테너가 모자라서 제가 와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방법 안 쓴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교회에서 지휘하고 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아니 세상에 기도하자마자 오다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래서 2000년인가 이제 이게 응답인가 막 이랬는데 6개월 동안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꽝인가? 이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누가요? 그 여청년이요. 뭐라고 왔냐면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보너스를 자기 혼자 쓰지 않고 우리 신학교에 보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7명을 뽑아서 이 보너스를 가지고 고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명 중에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으로 보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으로 갖고 와야죠.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갖다 준다 그래서 저희 집 주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번 전화하고 이제 한 번 온 거잖아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여청년이 추수감사절 같은데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를 가르쳐준 교수님들에게 사과 한 박스씩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사과 박스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집으로 갖다 놓으세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 박스 갖다 놨어요. 그날이었어요. 그날 저희 집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 하는 그 공연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이 교회에 이런 칸타타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칸타타 공연 이런 게 없어갖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없어서 여기 와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가면 좋겠나 해갖고 그냥 교회 바로 앞이 우리 집이니까 여기서 만나갖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전화하고 3번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캘린더에다가 다 이렇게 언제 전화하고 언제 오고 뭐 이거를 다 기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자고 그랬죠.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런데 데이트 비용이 없어갖고 고민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 지휘했다고 교회에서 50불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5불 11조 드리고 45불이 생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요, 제가 뭐 다른 말 안 했어요. 보자고 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하고 캘린더를 보여줬어요. 언제 전화하셨고 언제 방문하셨고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으며 이러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노가 참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기도를 해보라니까 제가 언제 뭐 저한테 시집 오라고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보겠습니까? 이랬더니 결국은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가 이름이 김성덕인데요. 성덕 씨를 제가 호화호식 시켜드린다고 약속 못합니다. 그런데 라면 3개는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도 모르는데 잘 먹이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한다고.
근데 저를 일을 시키려면 라면 3개는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내가 보장한다. 반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30불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 반지밖에는 못 해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반지를 나중에 해줄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약속은 못한다.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예스 해놓은 다음에 이런 말 들으면 충격받을까 봐 미리 말한다 그랬어요. 자, 성도님들, 이런 프로포즈 받았는데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2주인가 이렇게 지나서요, 답이 왔어요. 결혼하겠다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데이트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뭐지? 뭐 해야 되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는 같이 다녔지만 그렇게 이제 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36년 살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최고의 와이프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요,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통과하고 신학교 과정 통과하는데 한 번도 어렵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헌신적으로 서포팅 해주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했어요, 저는요. 예, 우리 가족과 함께 그냥 그렇게 개척이 시작됐는데요.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22년을 모셨어요. 어머니는 당뇨의 심장병이에요. 병원을 1000번도 더 갔을 겁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힘들까봐, 목회에 지장을 줄까봐 본인이 다 해냈어요. 병원도 다 모시고 가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장가 잘 간 거 맞습니까? 기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반드시 잘해줄 거다. 내가 꼭 잘해주고 말 거야.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집사람하고 한 번도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돌봐야 되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지겨울 정도로 한국에 가게 될 거다. 내가 반드시 한국에 지겹도록 보내줄 거다. 요새는요, 한국에 가면은 빨리 뉴욕 가자 그래요. 집사람이요. 애들이 있으니까요. 이미 다 컸지만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주실 거예요. 최고의 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생일대의 문제가 걸린 건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22살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평생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정하면 안 돼. 내가 정하면 신발 가게 가서도 좀 여러 켤레가 있으면요 고르기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골라? 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그리고 목회에 전적인 영향을 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짝을 내 스스로 고를 수가 있어? 100%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중한 것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혼한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가진 꿈, 비전,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멘이 자고 난 그래도 돈이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돈은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은 안 없어져요. 믿음은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영원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짝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에 가시죠.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 어느 날 기다리고 있던 필라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드미션에 패스됐으니까 학교로 오라고요. 근데 이미 학교는 일주일 벌써 앞서 시작하고 있었어요. 썸머 그릭이라고 해갖고 20 며칠 만에 18과까지 마치는 공부인데 와 벌써 시작을 했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영주권 관계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는 꿈에도 그리던 학교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드미션을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과연 가서 해낼 수 있을까? 나 영어 공부를 6개월밖에 안 했는데 내가 겨우 토플은 패스를 했지만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날아온 캐탈로그에 뒤에 보면은 이 학생들 명단이 있고 거기 전화번호가 그때는 있었어요. 디렉토리북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김시성을 가진 사람, 이건 분명히 한국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딱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누구시냐고 그래갖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드미션을 받은 사람인데 막상 받고 보니까 제가 꿈에도 그리던 학교인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가서 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전사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행히 믿음 좋은 분을 제가 고른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밤으로 짐 싸고 이제 필라델피아를 향했습니다. 뉴욕에 저희 아버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다 이제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필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공부는 이미 시작됐고 나는 내일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까? 앞날이 깜깜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집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학교에 도착한 시간이 3시 정도 됐고요. 오후 3시 정도 됐고 이미 썸머 클래스는 그날은 끝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하고 주변을 살피는데 저쪽 먼 벤치에 한국 사람 같은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갖고 제가 가서 실례지만 이렇게 깨워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저는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늦게 이렇게 어드미션 받아서 온 이종식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요, 혹시 며칠 전에 나에게 전화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세요? 제가 그분이세요? 너무 반가운 거잖아요. 그분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집은 얻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집을 얻게 되려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집 구해주지요, 밥 먹여주지요, 학교 생활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갖고 필요한 자료를 다 주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 계시냐? 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원래 이 썸머 때는 학교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요, 학교가 가고 싶었대.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학교는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그냥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이분이요, 학교 끝날 때까지 도움이 되는데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내과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우리 아픈 거 다 그분들이 해줬고요. 다 고쳐줬어요. 우리 아이들 다 돌봐주고요. 하나님을 향해 갈 길을 잃었을 때, 앞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내일을 의탁하면요,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호주도 삶이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날마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행복한 사람들 다 여기에 모였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